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여기서 봉독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같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제목이 이 사람들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나오는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또 그 안에 사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의 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 전통적인 교회는 반드시 그 앞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 어떤 멤버들이 죽게 되면 교회 묘지에 이렇게 안장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그 묘지를 보고 그 묘지를 거쳐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묘명을 보게 됩니다. 그 묘명 앞에 선 사람들은 그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묘명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하겠냐라는 겁니다. 요셉은 너희들이 나갈 때 나의 뼈를 가지고 나갈 것을 후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쩌면 늘 보이는 쉽게 알 수 있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은 그 요셉의 무덤을 봅니다. 그리고 큰 노예 생활 속에 큰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묘를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린 영원히 이곳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속에서 이곳을 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살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생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무덤 앞에는 어떤 글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나의 묘 앞에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배우고 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묘명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그 생애를 마쳤다는 말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그의 모든 이 땅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고 믿음의 생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끝없이 자기 인생을 불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이들은 결코 돈을 따라 자기의 생을 불태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의 생애를, 시간들을,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 생애를 마쳤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묘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간 시대는 과연 어땠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에 참 편한 그런 시대였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를 살아갔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결코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용납하지 않았고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그들을 넘어뜨리려 했고 끝없이 조롱과 멸시를 그들에게 쏟아부었고 또 때로는 위협도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도 믿음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다가 자기 생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형제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제사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앙, 평소 신앙의 생활,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의 목적과 동기와 그 내면의 상태가 가인과 아벨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가정 안에서 생활합니다. 자연히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인은 형입니다. 아벨은 동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우는 대부분 것에 대해서 형을 따르게 되고 형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은설이 보면은 은설은 절절절절 언니인 한 살밖에 안 되는 언니 한 살 위에 있는 언니를 절절절 따라가면서 또 안 보일 때는 막 찾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형을 따라서 형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다른 건 다 보고 배우고 또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형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형의 그 신앙생활을 결코 본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형과 동생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갈등이 증폭되어서 결국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죠. 가정 내에서 아우로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 시대는 어떻습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6대 손 라멕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그 이름을 라멕이라 합니다. 이 사람은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가인을 위해서 7배의 벌을 낼지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낼지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대손이 흘렀기 때문에 이 가인의 후예가 라멕 시대에 가면 상당히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쩌면은 에녹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고, 또 어쩌면 어느 정도의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결코 그 시대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결코 그 죄를 따라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대는 죄악에 관영한 시대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였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또 물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죄악의 시대를 살면서도 노아를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죄악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노아를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조롱했을 겁니다. 야, 이렇게 멀쩡한 날에 배를 만들다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이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배를 지었습니다.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게 과연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게 쉽지 않은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어느 정도 그 그룹의 분위기를 맞춰가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함께 어울립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러놓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녀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 가정,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의 사라진 그런 시대를 아브라함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다신론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범신론이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외국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느 시대나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같은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꿈과 야망을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만 홀로 독약청청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시대의 핑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라라는 이 제목처럼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여러 가지 또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을 보게 되면 제일 최고의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지방의 조례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그 헌법에 맞아야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현실의 법이 최고의 법입니까? 이걸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고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현실의 법이 더 최상의 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잠깐 하위법으로 내려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진정 우리는 다시 한번 최상의 인류의 최상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죠. 이렇게 총회 이제 신학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권수경 교수라는 분이 고신대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잠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시대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요즘 반려건 그래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참 이게 그래서 함부로 멍멍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인간은 점점점 그 권위와 그것이 떨어지고 이제 동물들이 그 권위가 올라서 가지고 이제 인간과 동물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교회에서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제 멍멍이 데려오면 멍멍이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렇대요. 진짜 그분이 이제 한국의 고신대 교수니까는 그런 한국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떨어지고 이제 동물과 짐승의 형상이 영광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우상에 무릎을 꿇습니다. 쾌락에 무릎을 꿇고요. 지위와 명예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벨을 보십시오. 그는 잘못된 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죄악이 잠든 세상을 덮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모든 세상이 죄로 관영하고 넘쳐 흐르는 그 세상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라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불못수에 던지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이 바른 사람인지 참된 인생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안타깝게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 현재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들의 삶에 기다린 것은 형통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고 인생의 험난한 고난에 경험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허무한 삶이다. 너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느냐? 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을 겁니다. 아벨이 믿음을 지킨 대가가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의 수명은 그의 이 땅의 삶은 365년이었습니다. 많이 살았죠. 근데 그 당시 대부분 사람이 삶이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900세 이상 살아는 그 속에서 365년을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말로 말하면 젊은 날에 요절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좀 더 하나님은 에녹을 더 오래 두시지 않냐고,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가라는 그런 아쉬움도 이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는 그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가장 처참한 비극을 보았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방주 밖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그는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우성치는 목소리 가운데 자기 형제도 있었고 자기 사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아저씨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친척으로 얽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문을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수많은 죽음을 그는 목격하여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참혹한 상황을 그는 보아야 되고 경험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서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진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이것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떠난 나그네의 인생길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낯선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고 여러 민족 속에 초라하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면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빼앗길 위기까지 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초라했고요. 여러 가지 비극을 경험했고 또한 피눈물 나는 아픔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들이 살아간 모든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처한 모든 것이 상황 속에서 현실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시밭길을 걸었고 또 역시 그들은 가라였고 또 여러 가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현재에 당하는 수치와 멸시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인내하게 하였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수십 만년된 그 죄악을 끊게 하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 땅의 미래를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연약함 속에서 가장 강함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했습니다. 무지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게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끝없이 그 땅을 향하여서 달려간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반대로 그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흥분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나가며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본 자는 승리합니다. 그것을 본 자는 인내합니다. 그것을 본 자는 죄악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 자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됩니다. 늘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미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다 같이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다시 주님께 나오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주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면서 우리 무비용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들의 무비용이 세워지기를 또한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낙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심령 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굳건한 소망이 꽉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서